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이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모두 정리한 다윗에게 일어나는 지난 세월들의 그런 흔적들을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주 기쁘지는 않죠.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요. 사울과의 씁쓸한 전투도 끝이 났고 아들 압살롬과의 원치 않은 전쟁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시점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신경전과 박해가 지속되었죠. 사울의 경우 그렇죠. 그러나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추론해 보건대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사울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미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과 그 추억 때문일까요? 어쨌든 사울의 존재는 다윗에게 분명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한번 볼까요? 자기 형제를 죽인 불안당과 같은 패륜을 저지른 다윗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려도 모자란 그 아들을 다윗은 너무나 사랑하죠. 죽은 암논이 받을 사랑의 목까지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감추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두 사람에 대한 감정들은 사무엘 상하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죠.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행한 불의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확하게 사울과 그의 집안이 행한 어떤 일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파기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왕이 죽고 나서도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돌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6절도 보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사울이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저 자신을 우상으로 내세움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역은 그들의 대표자인 왕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무엇이며 사울이 이를 어긴 사건은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이 맹세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이 맹세 때문에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노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한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의 엄숙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10가지 계명에서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 이해되거나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지만 폐기되지는 않은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최선을 다하여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도록 신실한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형벌로서의 책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졌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준행하여야 하는 법도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살아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맹세 때문에 이들을 진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파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불쌍한 척을 하며 자신들을 구해달라 요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죄하여 진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이들을 해친다면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예언도 남기면서 말이죠. 사울 이전 조상들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체결된 이 언약은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날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으로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사울 이전 조상들의 언약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사울이 행한 만행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과 8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산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세하였을 때에도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기쯤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17, 18, 19 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의 벗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기브아 지역에 들어서게 되죠.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 지역하고 아주 인근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무기도 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화친의 언약을 파기하여 버립니다. 기브아 지역은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들이죠. 또한 19절에 등장하는 높 지역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과거 조상들이 이 지역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다윗은 기브한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한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2절 괄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표자였던 사울이 저지른 이 엄청난 불경과 신성모독 때문에 3년 동안이나 흉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죠. 그러자 그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 남자 7명을 달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죠.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말이죠. 이 제안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그들에게 넘겨 죽도록 하지요. 그들은 그 7명 역시 그들의 말대로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7명의 남자 중 2명이나 잃게 된 한 여인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그녀와 사울 사이에 낳은 2명의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죠. 굵은 베옷을 입고 밤낮으로 그 2명의 아들 곁에서 그 죽음들을 지키며 애통해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 그리고 죽음을 당한 7명의 남자들의 뼈, 이 뼈들을 모두 모아 사울의 아버지 땅에 묻어줍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고향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성도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만을 생각할 수도 없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주장할 수도 없고 사람만을 앞세우며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두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건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통하여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해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영원한 형벌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가 계시하여 주신 법도를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다른 책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한 책임은 구원에 관한 것이요, 법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은 성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에 근거하여 이미 예정된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사람인 성도는 성화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을 통하여 그 예정을 실제 자신의 삶으로 받으며 누리며 경험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한 책임, 그 구원에 관한 것을 마음속에 묻고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으로서는 법도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책임을, 그 성화에 관한 거룩하여짐을 경험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루어내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의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리스바를 대하는 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죽임을 당한 7명 남자들의 뼈를 한데 모아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있어야 할 곳, 그들의 조상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당하며 마땅한 거룩을 이해한 후 곧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에서 드러나는 경험과 확인 속에서 성도는 사람에 대한 온당하고 바른 이해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7명의 남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제적으로 해결이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의 멈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14절에 이르러서 다윗이 행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세상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덕목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역사 한복판에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그 두 가지의 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선적으로 성도로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흘려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